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저희들은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남아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다 함께 하셨었죠? 안 하셨나요? 사도행전, 젊은 분들이니까 혹시 영어로는 사도행전을 뭐라고 돼 있어요? 액트죠. 행함이에요, 행함. 누구들의 행함인가? 누가 무엇을 행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것은 첫째 시간 때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너희들 나 하늘에 올라 승천해도 너희들 고향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 그리고 기도 힘써.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구약에 있었던 요엘서에서 나왔던 거죠.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꿀 것이다. 그 말세라 종말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보여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때는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성령은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오면 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이것을 한 겁니다. 이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행함, 액트.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그것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함을 쓴 글인데요. 사도들 중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에 관련된 행함을 썼죠. 그들의 행함은 무엇을 행한 거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가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증거한 거,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증거한 거,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거한 거. 이렇게 나뉩니다. 이게 사도행전. 사도들이 한 행동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어떤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놓여진 사람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연합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록됨이 마땅할까요? 사도행전과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럼 뭐 해야죠?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들 고향으로 안 가고.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이죠? 오순. 여러분 성경 어떤 거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주석이 해석이 좀 달려 있나요?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십니까? 혹시 주석은 집에 없죠? 주석집은 없죠? 그러면 성경은 그냥 말씀만 읽습니까? 아니면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을 보십니까? 성경은 오로지 교회에서 목사한테만 그러면 되지. 그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원함도 없다. 그겁니까? 제가요 신대원을 가게 된 동기가요 아무도 신대원을 가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심지어 왜 가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경이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면 컴퓨터로 들어가면 성서가 이렇게 뭐 표준 세번역, 뭐 공동 번역, 공동 세번역, 그다음에 영어 성경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씩 의미가 틀려요. 약간씩.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진짜야?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거죠. 내가 직접 원어 배워서 내가 읽을래. 그래야지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것 같아. 그래서 신대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볼 때요. 그 교수님들이 당신 소명 받고 왔어? 정말 목사 되려고 온 거야? 그러면 전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왔어? 라는 얘기까지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우리 1, 2부로 나누고 그러니까 2부 때 그 성경 공부도 없고 공부는 안 하시려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게요. 여러분들이 공부 하도 안 해서 그래요. 다 알려줘야 되니까.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이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거부터 이렇게 구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작은 걸 봐야지, 작은 것만 계속 보면 이게 무엇에 관한 얘기인지도 모르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 그럼 사도들은 무엇을 행했는가? 누구 명령대로? 예수님이 이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 글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나를 증거하라. 나를 증거할 때 니들 뜻으로 니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만 예수님 나를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오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 열이 5번 오순 50일이죠. 그건 구약에 가면 77절이라는 게 나오죠. 6월절 다음에 일주일이 7번 지났다. 49일하고 오순 50 그때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날이면 이 유대인들의 절기, 유대교죠.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죠. 그럼 오순절날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어디에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이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럼 구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포로기 때요. 이 유대인들은 다 나라를 잃어버려요. 북이스라엘이 700주전입니다. 722년에 망하고 아래 유대 나라는 주전 587년 혹은 6년 그렇게 망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패권 국가들이 있죠. 이 아프리카 쪽에는 항상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후에는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없으니까요. 교포 사회가 많이 발달해 있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살고,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리비아에서 살고, 뭐 시리아에서 살고, 아라비아에서 살고, 그리스에서도 살고. 근데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우리 동포들 중에서도 미국 재미교포 혹은 제일교포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기죠. 이 당시도 그런 거예요. 아람어를 몰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지에서 쓰던 말들을 몰라요. 그 현지의 말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하여튼 종교 공동체, 언약 공동체니까 이 오순절날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막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120문도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 대신 제자 한 명을 12제자를 채우는 것, 사도를 채우는 것. 마띠아라고 하는 것을 채우죠. 그 사람을 채우죠. 여러분 정확하게 누구를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의 개념이 뭐죠? 안 궁금했어요? 자기의 발전은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막 이런 것부터 발전이 됩니다. 하나도 안 궁금하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궁금 안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궁금 안 해요? 그게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보게 돼요. 내가 뭐 물어봤죠? 사도. 한번 볼까요? 그럼 사도를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규정했는가? 예, 1장 22절 보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그것을 본 사람.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자. 이게 사도의 개념입니다. 원래는. 근데 나중에는 바울 사도. 그리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도 있고요. 사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천주교 쪽에 보면 사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개념은 원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그게 원래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시비가 붙잖아요. 정말 너 사도 맞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한 일이 그 사도 한 명을 더 채운 것하고 성령 기다린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쯤이 오순절인데 그때 마침 성령이 왔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왔어요. 불처럼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120문도한테 12제자한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한 게 뭐죠? 무슨 소통 좀 합시다. 뭐죠? 방언을 했죠.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라는 게 뭐죠? 여기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나와요. 방언은 원래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러죠. 사투리를. 경상도 방언, 사투리, 호남 사투리 이런 것처럼. 제가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교포사회, 디아스포라에서 아람어는 모르고 자기 나라의 말만 할 줄 아는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12제자를 비롯한 120문도가 막 기도를 하고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데 리비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말로 들려요.
헬라어로 들려요. 로마어로 들려요. 아라비어로 들려요. 신기한 일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저러고 있나 하고 우리말을 할 줄 알아? 라고 보니까 저 갈릴리 무진행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뭐 학식도 없고 그저 뭐 어부나 하던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말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는 겁니다. 저자들을 알아요. 베드로를 알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자랐고 학식이 어떻고 그걸 알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은 에디오피아 말로 들리고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말로 들리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죠. 야 이건 뭐다. 맞다 이건 이상하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의 능력을 성령께서 주셔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 말로 들리게 해 주셨다. 성령의 능력, 언어의 능력을 듣고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죠. 야, 이거 진짜 성령이 왔구나.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쭉 설교를 해요. 이거 이 성령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이 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반응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쫙 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 그리스도를 죽였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게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를 이 사람들은 상대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성령의 개입이다. 그리고 성령이 개입함을 인정을 하니까 베드로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게 우리구나. 이런 일을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방해했구나.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요. 근데 그 베드로는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몇 살이에요? 있죠? 여러분 친구나 자녀나 형제나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가슴이 찔릴까요? 마음이 찔립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세상이 마음이 찔려요? 어때요? 야, 저게 옳은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저 사람들이 오라. 저 사람들의 말이 오라. 저 사람들의 삶이 오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행함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보고 세상이 마음이 찔릴까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보고 마음이 찔려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하도 많이 다시 한번 할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하라.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 저 주일 예배 때 혹은 이 말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이 말씀을 못 읽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사도가 디아스포라에서 온 오순절 날 디아스포라에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 이거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것들을 모르니까 또 해. 이것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은 뭐냐면요.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세상을 구원해라. 이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은. 근데 저는 이것도 할 겁니다만은 시간이 길어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찔리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 그 무지랭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방언을 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개입하니까 세상이 찔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찔려서 뭐라 그러냐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거 베드로한테 이런 거 물어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디아스포라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그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경건한 자들, 그런 자들이 저 갈릴리 지역, 정말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는요, 정말 우범 지역, 변두리 중에서도 우범자들이 사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 중에서 그 어부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는가? 우리에게 세상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고 있다라면 세상이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듣고 알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가슴이 찔려서 물어봐야 됩니다. 어찌 사는 게 옳은 삶이야? 어떤 게 지혜야? 정말 어떤 게 화평이야? 어떤 게 진리야? 그걸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한 자들에게 세상은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 언약 공동체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죠. 예수님을 부정했고 죽였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묻는 겁니다. 어찌하면 될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고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왜 안 묻죠?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화평해? 어쩌면 그렇게 정직해? 어쩌면 그렇게 온유해? 어쩌면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 어쩌면 그렇게 안식의 삶을 살아? 겸손해? 그게 어디로부터 와? 라고 묻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변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세상이 묻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묻죠? 차이가 뭐죠? 성령의 개입입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개입.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보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언어의 능력, 방언이라는 수단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걸 주시죠?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되어진 삶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 사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물어볼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볼 때 너는 걱정거리 투성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걱정이 하나도 없어? 너는 그저 불안하고 그저 힘들어야 되고, 야, 니들이 나보다 돈이 많어, 지식이 많어,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염려가 없니? 나는 걱정투성인데.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욕심이 없니?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니? 어쩌면 그렇게 용서를 잘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니? 어쩌면 그렇게 희생적이니? 그러면서도 그렇게 화평하니? 안식을 누리고 사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저는 이 대목을 주목한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디아스포라 혹은 유대 본토에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개입으로 방언을 하게 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쩌면 너희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한가?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탐욕이 없는가? 사건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타상을 위하여 죽어지는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저 사람한테 물어봤자 답도 안 나오지 뭐. 저 사람한테 뭐 물어볼 자격이나. 사는 거 보니까 뭐 나보다 못 사네. 사는 폼새가 입으로만 그냥 주여주여 하지 뭐. 교회 다닌다 그러지. 나랑 욕심 똑같고 탐욕 똑같고 세상 사건 만나면 다 인간적이고. 그 세상이 교회를 막 비판하잖아요. 어찌할꼬라고 교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 새 것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베드로에게는 묻던 사회가 지금 오늘 찬송 중에서도 교회가 일어나라 그러죠. 교회한테 물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나 사회나 똑같으니까. 교회와 사회가 다를 유일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냐예요. 베드로에게 묻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어찌할꼬 물어요. 지혜 있는 자들이 무지랭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떤 게 진리야? 어떤 게 지혜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죠?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죠. 12제장의 사도들의 나중에 대장 역할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질책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건데 네가 그걸 알았구나. 비밀로 해라.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거 비밀이다. 딱 죽을 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딱 닥치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이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성령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성령이 개입하니까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순교를. 그 베드로와 우리와의 차이.
어찌할꼬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리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첫째 회개하라. 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번째 사역하시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죠? 회개를 뭐라고 인식하십니까? 회개는 뭐죠?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시인이죠. 회개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라고 결단이 동반된 내 삶을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내 생각, 세상을 향했던 세상의 질서와 가치의 내 수단에 내 어떤 그 생각과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예수님께 바꾸는 것, 맞추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없고 예수님이 진리야. 그게 정답이야. 거기 봐. 네 삶을 거기에 맞춰.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바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제는 너의 그렇게 바꾼 다음에 죄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속되어지는 삶.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찌할꼬, 지혜가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라. 회개해라. 내 삶을 바꿔라. 하나님께 맞춰라. 예수님께 맞춰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보았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면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 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하루 만에 3,000명이 개종했다는 거예요. 무지랭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방언을 듣고 성령의 개입을 듣고 이거 모든 게 다 성령께서 하신 거죠. 3,000명이나 기독교로 개종을 했대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초대 원식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란 뭐죠?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들 보면요. 왜 이렇게 그 이단들한테 교인들이 많이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니까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않더라고요. 공통점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자, 교주들은 자기들은 무죄한 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나 봐요. 우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같은 죄인한테 왜 가? 이런가 봐요. 그렇게들 많이 모여요. 이단들한테. 근데 여기서 3,000명이나 모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교회예요. 우리 교회 걱정하죠? 우리 교회 막 맨날 산상수훈 산꼭대기에서 맨날 예배드리니 힘들어서 어떻게 와요? 버스를 몇 번 타야 되는데 마을버스 타고 올라오고 평지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고요. 이 누가복음 이런 거 보면 평지 설교거든요. 우리 평지로 내려갑시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혹시 교인들 많이 올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 3,000명이나 하루에 몰렸대요. 누구 때문에 몰린 거죠? 베드로 때문에 몰렸잖아요.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진짜 이것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냥 중언부언 시인하는 것 갖고가 아니고 또 실패했네요. 잘못했어요. 결단하겠습니다. 내 삶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이거를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해라. 그래서 이제 액트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자, 우린 아무도 안 물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친구들이 너는 어쩌면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어쩌면 이렇지? 저렇게 욕심이 없어. 물질을 뭐 돌처럼 여겨. 하나님밖에 몰라. 사건 터질 때도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밖에.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좀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덕목을 쭉 열고 하면서 그렇게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산꼭대기에 있다. 맞아요. 시청각 교재가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젊은 애들이 올 수 있는 뭐가 어떻고 그래서 2부 예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많아질까요? 신앙이 좋아질까요? 뭐냐?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싶어요. 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성령의 선물을 원해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되고 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무엇이 진리야? 정말 하나님은 누구시야? 예수님은 누구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죠?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자꾸 교인이 줄지? 여기 3,000명씩 늘었다는데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 다 좋아요. 설교의 방식, 예배의 방식 다 좋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우선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오는데요. 여기 아파트가 계속 일주일마다 보니까 매일 변해요. 오늘도 올라오다 보면서 막 잔디도 심고 도로도 저 아파트에 몇 명이나 살까? 야, 근데 저 아파트에 저하고 신대원 같이 다녔던 사람이 전 박사 코스를 같이 배웠는데요. 목사님인데 목사 되신 지 꽤 됐나 봐요. 근데 박사 코스를 하더라고요. 왜 박사 코스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요 4층짜리래요. 온양 아산에. 근데 주위가 다 아파트 한복판에 있대요. 4층짜리인데 스포츠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가 진 건 아닌데 선배 목사님들이 져서 자기 학교까지 왔는데 교인이 안 늘어난대요. 그 아파트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왜 안 올까 그랬더니 박사학위가 없어서 저 사람들은 인텔이라서 박사 정도 받은 목사한테 나 올까 봐 하도 안 와서 박사
학위 받아갖고 광고할 때 신학 박사 이거 내려고 박사 학위를 받는데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산 위에 있어서 뭐가 안 돼서 아닙니다. 정답은 뭐죠? 성령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3,000명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할 때 물어볼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 어쩌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근데 베드로와 바울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돼, 그래요.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베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무지랭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에게 있는 건 오로지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무지랭이 베드로가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이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핑계댈 게 없었겠어요? 베드로는 항상 핑계대는 게 뭐냐? 나에게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돌아보는 게 나는 성령과 함께 하는가라는. 저는 그게 고리다라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에 여기에 모였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원해서 모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 여기 교회 다니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혹 요행수를 바래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확실히 믿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 시기를 다 겪었어요. 저는 50년대 생이라요. 6.25 끝나고 금방 태어났어요. 소위 베이비 부머 시대입니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쌀밥을 먹느냐, 깡보리밥을 먹느냐, 고구마를 먹느냐, 이거예요. 장난감은 다 똑같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쌀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 그런 역사를,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런 역사를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무슨 독재, 군사 독재 별 일을 다 겪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은요, 외국 나가면 불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외국 나가면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요? 한국 살면 다 되는 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그런데요, 저라고 그런 과정들을 다 똑같이 겪었어요. 그 시대에 맞는 삶의 경험들을 다 똑같이 했어요. 남들 돌 들을 때 돌 들었고요. 남들 화염병 들을 때 나도 화염병 들었고, 좀 또 특출나게 또 시민운동, 현실정치도 다 해봤어요. 근데요, 안 변하더라고요. 세상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탐욕의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 전 여의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을 잘 아니까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할 사람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구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세상이 베드로 저거? 베드로가 세상을 바꿉니다. 성령님과 하나 하면, 같이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산에 있어서, 교회 위치가 여기 있어서, 무엇이 없어서 가장 마지막에 될 핑계를 제일 먼저 대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같이 있지 않음을 고백하기 싫으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그 무지랭이 베드로한테, 그 똑똑했던 유대 백성들이, 그 경건하고 그 열심인 유대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해.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리고 너의 삶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이게 진리고 이게 화평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항상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야, 아담, 이브, 야, 그저 에덴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 야, 그거 믿지 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못 먹게 했지? 저거 한번 먹어봐. 더 좋은 세상이 있어. 낙원보다 훨씬 더 좋은 낙원이 있어.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면요, 그게 진리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타락하죠? 낙원을 잃어버리고 숨습니다. 숨는 사람이 돼요. 방황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그것이 회복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천국이 지금으로부터 열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제가 되게 정의롭고요. 하여튼 유식한지는 모르겠는데, 지식도 안 딸린다고 생각했고요. 열정도 정의롭고, 하여튼 다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모르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우리는 무슨 행전을 써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과 똑같아야 돼요. 우리도 성령 행전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내 삶의 모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기를 원하시죠?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여기서 3,000명이나 믿었다는데 어떻게 하면 믿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서 얘기해야죠.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들에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그들에게 보이세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변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얼마나 감동의 삶입니까? 저처럼 늦게 하지 마시고 일찍 하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대한민국의 천국을 확장시킬 겁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의 행전이 이 사도행전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작은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 없는 자들의 이단과 사이비들의 말로를 보시죠. 자기는 죄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그 많은 구름같이 모였던 사람들, 지금 그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어떻게 됐어요? 그때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데요. 저는 말씀대로 못 살지언정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전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못 살아도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해요.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번영시키기를 원해요.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리고요, 좀 부탁하는데요. 하나님 아는 일은 이게 구원의 일이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데요. 저 투자 앞뒤는 거 아시죠? 저 병원, 총회병원 책임자거든요. 근데 저 새벽 예배부터 인도를 해요. 그리고 병원 일 보고, 주일날은 또 여기 달려오고요. 그래도 저 성경, 목사하고 의사 일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은 왜 못해요? 왜 안 해요? 왜 저만큼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시간 없다고요? 저도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 그것이 제일 소중하다면 예수님의 습관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구원자라면 궁금하겠죠. 성경 읽겠죠. 저 내년에 칠순이거든요. 많이 늙었죠. 칠순이면 여러분 칠순된 사람 고생시키지 마시고 제발 좀 성경 좀 보십시다. 성경 맨날 설교 시간 길어진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하면 제 설교할 게 없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요. 그래요.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뭐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간단한 거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는 그래서 저는 진짜 일반 목사님들은 투잡을 안 뛰니까 주일날 예배하시고 월요일날은 쉬세요. 그리고 화요일날부터 다음 주 주보를 쓰세요. 근데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먼저 말씀을 줘요. 오늘 다음 주 설교 말씀은 이겁니다. 제발 좀 읽어오세요라는 뜻으로. 목사한테 속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저는 소개할 뿐이고. 근데 전적으로 저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목사한테 의지하면. 구원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제일 막 감당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게 뭐라 그러죠?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을 막 높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무슨 어떤 마치 설교하는 목사가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죄를 얼마나 짓나 여러분도 궁금하죠? 죄 안 진다고 말 못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을 제발 좀 성경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젊은이들 제가 성경에 새번역 성경책을 한 권씩 사줄까? 그러면 볼까? 거기에는 주석기 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갖고 계신 분? 갖고 계세요? 거기 주석이 있어요? 해설이 있어요? 조금씩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보는 성경이 제일 좋다고요. 말씀 안 드렸나요? 독일 성서공회에서 주석을 다룬 성경책이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처럼 독일 성서공회에서. 그게 성경 중에 제일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거 갖고 계신가요? 내가 새로운 장로님한테는 그걸 드렸을 텐데. 하나님한테 관심 좀 가집시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밖에 없어요. 목사 말 믿지 말고 성경 믿으세요. 목사가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잘못되면 다 죽을래요? 성경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성경 어떤 성경이 좋아요? 그 정도는 그거 물어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성경도 독일 성서공회 해설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린 젊은이들만은 내가 새번역으로 한 권씩 사가지고 싹 드릴까. 우리 2부 때는 새번역으로 할까. 새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 세대에게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 신학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참 읽기가 쉬워요. 여러분 갖고 계세요? 새번역 성경 갖고 계신 분? 굉장히 쉽죠? 훨씬 쉽죠, 이 성경보다. 이게 같이 번역되어 있는 성경 있죠? 그런 성경 있어도 되고. 제발 하나님에게 관심 좀 가집시다. 예수님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을 기다려야죠. 기도해야죠. 성령 없이는 예수 전하면 그건 다 사입이 이단됩니다. 성령 없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 뭘 합니까? 베드로도 했는데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성령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다고? 성령님이 계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에 물어봐야 돼요. 제발 그렇게 되십시오. 도대체 지혜가 뭡니까? 도대체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 행전을 쓰십시다. 여러분의 행전을 쓰세요. 예수님의 행전이 복음서라면 여러분 이 행전은요, 이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령들이 어떻게 행했는가인 거거든요.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역사서는 아니에요. 뭐 태어나서 뭐 이런 걸 대충은 있지만 세세하게 전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제발 좀 그렇게 유식하지도 않은 신학자로서 그렇게 목사로서 설교 잘하지도 못하고 신학자 근처에도 못 가는 저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다 성경 보고 주소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성경부터 좀 제대로 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한번 가보세요. 책방에 가보세요. 책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독일 성서공회가 주예를 단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사번역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 권씩 사세요. 안 되면 내가 사드릴게. 제발 좀 예수 좀 더 사랑합시다. 예수 알기를 더욱더 애씁시다. 성령의 선물로 임재되기를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베드로와 같은 일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의 행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삶, 전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세상에 지고, 때로는 세상이 더 위대해 보이고, 사건 닥치면 또 두렵고 좌절하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거룩하고 권능 있는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